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2월 한 달을 보내시면서 하지 않으셨을까 이제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참 우리가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구나, 불안한 삶을 살고 있구나, 분명하지 못한 그러한 좀 뭐라고 할까요? 안개 속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지난 한 달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 모두가 느끼셨으리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시겠지만 성지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성경의 지명 이 땅인 애굽, 이제 현대 지명으로 말하면 이집트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요르단, 뭐 다른 지역도 뭐 이스라엘, 터키도 다 성지에 들어갑니다만 이 성지를 가기 위해서 지방의 어느 한 교회가 그곳에서 참 끔찍한 사건을 당했지요. 그 교회 성도들은 꿈에 그리던 성지를 자신의 발로 밟아보기 위해서 몇 년을 돈을 모았습니다. 적금을 다 든 거예요. 적금을. 보통 이제 교회에서 성지를 갈 때 한 3, 4년 적금을 들어요. 개인이 적금을 들어서 그렇게 가는 교회들이 있지요. 아마 그 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을 마련하고 이제 부푼 마음으로 거룩한 땅에 이제 갔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일정을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마 예배드리고 그 예배의 감격을 누렸을 것이고요. 기도하면서 아마 그들 모두가 뜨거운 눈물을 다 흘렸을 겁니다. 그때의 그 기분, 그 느낌은 말로 잘 표현이 안 됩니다. 저도 참 귀한 은혜를 경험했던 장소이기도 했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그들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가 뜨는 그 광경, 그 장엄한 모습은 못 보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보통은 일찍 내려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뜨겁기 때문에 해가 다 뜨기 전에 다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는 시간만 하더라도 2시간 이상 걸려서 내려오기 때문에 뭐 새벽같이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사진 좀 찍고 그리고 이제 바로 내려와야 되는 일정입니다. 아마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1년도 저도 뭐 안 된 일이기 때문에 생생하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마 보통 일정들이 다 비슷하게 따라가니까요. 이제 제가 갔던 일정을 토대로 해서 짐작을 해보면 아마 그들은 시내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짐을 챙기고 이제 버스에 올라 가지고 한 2시간 가량을 이제 나왔을 겁니다. 홍해가 가까워 있는 곳으로 이제 나왔을 거지요. 지중해가 가까이 있는 곳으로 이제 나왔을 거고요. 홍해인가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그 근방에서 아마 한국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을 겁니다. 이제 뭐 같은 식당이나 거기가 거기니까 여러 팀들이 와가지고 밥을 막 이제 먹어요. 그때 아마 이집트 현지에서 그분들을 가이드했던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참 거룩한 죽음을 맞으신 분인데 제진수 씨가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제 그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국경이 타바라는 지역이고 타바 국경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근데 워낙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국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그 테러가 일어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 들어오는 것을 얼마나 까다롭게 검사하고 조사하고 그런지 몰라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보통 막 7, 8개 팀들이 막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대형 버스가 7, 8개가 막 같이 움직이니까 가이드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점심 빨리 먹고요. 빨리 출발해가지고 빨리 타바 국경에 도착하는 순서부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아마 제진수 씨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빨리 점심 먹고 빨리 타바 국경에 가가지고 줄을 빨리 서야지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가이드를 일찍 만나고 이스라엘에서 일정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움직입시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그들은 이렇게 독촉하는 것에 따라서 부지런히 점심을 먹고 버스를 타고 타바구경에 도착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제 곧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 성경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곳, 예수께서 친히 걸으셨던 그곳에 간다는 들뜬 마음으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부풀어서 막 그런 막 기대감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제 빨리 들어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버스가 멈추고 아마 가이드였던 돌아가신 재진수 씨가 내렸겠죠. 내려서 짐을 실는 칸에 이제 문을 열잖아요.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딱 열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그 재진수 씨가 아마 열었을 겁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이 우리 보도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버스에 올라타는 것을 발견하고 그분이 올라와 가지고 데리고 내려가는 순간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생명이 이제 생기게 되었지요. 참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분들의 부풀었던 마음, 기대에 찼던 그 어떤 그 열정 그런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성도들, 그 교회, 또 온 기독교인들, 또 세계가 참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아마 우리 모두는 참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우리가 사는구나. 그러한 동의하는 마음들이 다 있으셨지 않겠나. 우리가 사실은 내일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지금 별일 없으니까 내일도 별다르지 않게 내가 살겠지. 이러한 생각을 갖고 다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지방에 있는 그 교회는 그 많은 돈을 몇 년 동안 모아가지고 이집트 땅에서 그 끔찍한 일을 당할 거라고 꿈에나 꿨겠습니까? 그걸 모르는 거 간 거지요. 그걸 알았으면 누가 거길 갔겠어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누가 그곳을 돈을 들이고 그 피곤한 일정을 따라갔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지요. 모르니까 간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세상을 삽니다. 내일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될런지, 또 여러분들이 내일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될런지 아무도 모르고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을 살고 있을 뿐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불분명한 일들,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이 불완전한 삶의 모습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께 진지하게 묻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는 이 불확실성, 불안함 이러한 것들을 잘 이기고 또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진지하게 주님을 향하여 물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오시어서 말씀하시고 또 대답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꼽으라면 베드로가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그냥 그 예수님이 수석 제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무슨 수석 제자이거나 수제자이거나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단지 성경의 가장 많은 기록을 예수님과 베드로가 보냈기 때문에 베드로가 수제자였나 보다, 아니면 베드로가 가장 많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제자였나 보다, 이렇게 짐작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섬겼던 신앙 공동체도 오늘의 시대와 다를 바 없이 그들도 불안하고 그들도 힘들어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은 물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지금의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겪는 것과는 달랐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땅에 죄된 피조물들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 살았든지 어느 곳에 태어났든지 불분명하고 불완전하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이 범죄한, 아담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대가였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지 못하는 삶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힘든 것이고 아픔과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살았을 때나 2014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불안함, 불확실성, 고통,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늘과 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아픔과 불안함과 심경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려서 표현하면 거룩한 산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에 머무르는 삶을 살 때야 비로소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을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가 섬겼던 신앙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들려줄 수밖에 없는 위급함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섬겼던 신앙 공동체가 불안해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어려워했습니다. 그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 때문에 무언가 힘든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신앙 공동체에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힘겨운 삶의 처지를 이길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말씀으로 증거해야 되는 아주 강력한 요청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18절에서 그가 예전에 경험했던 사건에 관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거룩한 산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베드로가 들었다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거룩한 산에 있을 때라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순간 저에게 마음속에 너무나 확연하게 제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디이며 저의 삶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생생하게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며 내가 어떠한 자리에 서 있어야 할 것인지 확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마음속에 들리는 것이 생각되었습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하는 곳, 내가 살아가야 하는 장소,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곳, 바로 그곳이 거룩한 산임을 주님은 음성을 통하여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하고 성실한 삶을 사는 것 때문도 아닌 바로 주님이 이 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머무르시며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재하시는 그 순간 나의 삶의 자리는, 우리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마음은 거룩한 산이 된다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오시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시어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곳에 머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저에게 믿음의 확신이 되는 은혜의 순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해서 때때로 넘어집니다. 우리의 의지는 너무도 형편없어서 늘 금방 무너지고 실망해버립니다. 어떨 때 여러분들은 삶의 무게가 너무도 힘들어가지고 악소리도 내지 못할 정도로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깨에 하나님이 얹어주신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도 부담스러워서 그저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힘이 빠지는 일들도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그럼에도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룩한 산에 오르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거룩한 산에 머무르게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주님,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들려져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어서 따뜻하게 우리를 친밀하게 안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세워가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주 오래전에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제자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육성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했고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었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땅,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거룩한 산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발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거룩한 산에 걸으며 거룩한 산에 머무르며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도 예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지 못하고 누구도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가르침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베드로가 살았던 동일한 환경과 삶에 처해 있지 않지만 우리는 베드로가 느끼고 경험했던 것과 다르지 않아. 아니 어떻게 보면 더 크고 더 신비로운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성령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산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각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과 13절에서 이것을 그가 섬겼던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 생각나게 하려고 이 말을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일깨우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이 땅의 많은 신앙인들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 성령이 나의 심령 속에 임재하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나 혼자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은 외로움과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예전에 어느 한순간에만 나에게 있었지 오늘은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거나 사그러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정하신 때에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초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부흥회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는 영성훈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일 예배나 금요기도의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는 영적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체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감동하고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삶의 전부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새롭게 살기 위해 우리가 결심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언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언제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졌었는지, 내가 언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렸었는지, 내가 성령의 뜨거운 능력을 경험했는지를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러한 일은 예전에 그냥 한번 해프닝으로 일어났던 일처럼 치부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성도들의 그러한 믿음의 굴곡을 아주 가까이에 지켜보면서 늘 목사로서 궁금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방법은 좀 없을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첫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내가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느낌, 그 감격,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좀 잊지 않고 평생을 좀 살아볼 수 있을까? 목사로서 얼마나 궁금한지요. 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 걸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면 되는 것일까? 1년에 우리 교회가 2번 부흥회를 하는데 2번이 아니라 분기마다 한 4번씩 부흥회하면 되는 걸까? 아니면 영성훈련에 애프터 서비스 신청해가지고 한 번 더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면 되는 걸까? 물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키고 그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열중해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에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면은 너무도 분명하지만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실천하기도 어렵고 설령 그렇게 한들 부흥회를 1년에 4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12번을 한들 영성훈련의 애프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밖에 들여보낸들 그것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정말 고이 간직하며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시험 들지 않고 기쁨에 가득한 삶을 과연 살 수 있을까? 확신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렇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워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셔서 하늘나라에 부림받아가는 그 순간,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가 등 돌려고 배반을 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눈물을 흘렸다가 언제 그러했던 것처럼 미워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원죄라는 거죠. 원죄.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이고 어찌해 볼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함과 죄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이 날마다 반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로 크고 감격스럽고 말로 닿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그 사랑과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려도, 날마다 망각해도, 또 그 사랑을 떠나서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다시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며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대단하고 엄청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무궁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주고받는 인간적인 따스함, 사람이 인정하고 있는 무언가 따뜻한 인정, 인격, 이런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내가 주님을 잊어도 주님은 언제나 나를 향하여 동일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향하여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진정한 모습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여러분들의 수고나 여러분들의 땀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사람과 같으셔서 내가 베풀어 준 은혜, 내가 보여주는 사랑, 그것을 상대방이 잊었다고 서운해하고 실망하시거나 미워하신다면 지금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미 다 숨을 멈추고 멸망의 자리에 지옥 구덩서기에 다 빠져 버렸을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우리의 잘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인 주님의 선물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섬겼던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일깨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권면과 같이 우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서 그곳이 거룩한 산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거룩한 곳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신다는 것, 거룩한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모두에게 이 말씀이 베드로를 통하여 그 당시 신앙 공동체에게 들려졌던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느껴지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임재하시어서 깨닫게 하시고 세워가시고 거룩한 산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산에, 주님에 의해서 거룩한 산에 있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다고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18절 후반부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가 들었던 주님의 음성은 그가 바로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갔을 때 그의 귀에, 그의 마음에, 그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워지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산으로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신비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때에 무심코 지나갔던 말씀 한 절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가 되어서 그 말씀 한 절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이 힘겨운 삶을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이 되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하나는 예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며 그 길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우리가 성령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느끼고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믿음의 원칙이었습니다. 그가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그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의 삶이 무슨 방향으로 정해져야 되는지 그것을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마음대로 그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베드로의 삶의 전부였고 그들의 삶의 도구였고 그가 유일하게 가질 수 있었던 경제적 도구였던 그물까지 내려놓게 하신 것도 바로 주님의 이끄심이었고, 그의 어깨에 사명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도, 주님을 따라 평생을 살게 하신 것도 바로 그가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머무를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결단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였고 능력이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길, 여러분들이 살기 원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세상적 삶의 여정이 아니라
주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길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룩한 삶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며 선포되며 하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베드로가 4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신성한 성품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성한 성품이 되었다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은 세속적인 어려움과 세속적인 물결의 은혜에서 날마다 흔들리고 쓰러지고 한탄하고 한숨 짓고 눈물 흘리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성품은 신성한 성품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그 성도의 모습, 그 성도의 삶의 자리, 그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을 가진 자가 누리는 은혜이며 축복임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임재하실 때마다 일어나야 되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주님의 축복임을 고백하며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겨운 삶의 처지에 거하고 있습니까? 때때로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조금 더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생각해내는 거룩한 산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깨우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큰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공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능용어롭게 하며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서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한 길을 걷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며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것을 기억하고 일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